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22절 9절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복음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모형, 구약과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왔죠. 그것을 결국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율법은 망하고 은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2절로 요약되고 있는 거예요. 즉 피 흘림이 없이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반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즉 영원히 유효한 제사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네, 보혈이라고 부르죠. 찬송가에도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보혈 뭐예요? 거룩한 피,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체가 무슨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어떤 마늘과 같은 그런 신비한 마술적 능력이 있어서 보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를 갖다가 왜 우리는 보배라고 부르는가? 말 그대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그 동물들처럼 억지로 끌려가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어낸 그 완벽한 순종의 흔적, 그것이 이 예수의 피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보배인 거예요. 보배로운 피인 거예요. 그 예수의 피,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순종의 결과로서 이 피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는 왜냐하면 절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순종이라는 걸.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구약으로 증명된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가 먼저 주어진 이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무슨 어떤 신비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이 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삼켜버린 그 선악과 열매가 우리 모든 인간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했고 결국 불순종의 시대를 연 어떤 죄의 아이콘으로서 그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린 그 십자가의 피는 스스로 낮아진 순종의 시대를 연 은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믿은 자들은 그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오직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의가 살아날 길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정받을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 피를 흘리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것이 순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도 입술로는 날마다 보혈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외치고 다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원만을 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시선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보혈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네, 마치 그 보혈이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그냥 자연히 소멸시켜 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보혈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는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예수께서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자가 이 땅에 와서 채찍에 맞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이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 바로 그분이 진정한 회개의 선구자가 되셔서 나를 참된 자기 부정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진정한 순종의 실천자가 되게 하심으로, 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네, 동시에 그래서 죄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모태 죄인으로 살던 나의 억울함과 슬픔과 그 절망과 허무함과 네, 그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풀어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를 짓눌렀던 뭔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뭔가 something, 내가 뭔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행함과 어떤 행실의 부담감과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 자유하여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그 은혜의 법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멀리 저 구름 어딘가에 계실 것만 같았던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전혀 공감되지 않던 그 신비의 영역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늘 나와 호흡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네, 이 은혜가 여러분 아는 자만 아는 것입니다. 네, 믿게 된 자만 아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로 피를 흘려주신 그 보배가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선물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